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뭔가를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설명을 했죠. 아니, 오늘은 이제 화 있을진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일곱 가지, 일곱 번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고 그들이 돌이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것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강하게 도전을 하시고 거기서 빨리 되돌아 나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되돌아 나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되돌아 나오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이 내용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냐. 소위 내용보다도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겁니다. 자, 23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때 아무리 잘 믿는 부부간이라도 그냥 딸려가는 건 없어요. 예? 지남철 딸려오듯이 딸려가는 건 없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다 멸망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겉모습이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으면 허당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 그러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드러나는 것들, 인간적인 것들, 외식하는 것들을 먼저 보고 외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신앙의 본질, 내용, 복음의 핵심, 이게 뭐냐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 참된 신앙은 언제든지 위선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막 그 복음 안에서 막 열정을 가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 열정이 식어요. 그거 식으니까 여러분, 식은 밥은 어떻게 먹어요? 요즘은 아주 전자레인지가 좋아가지고 데펴 먹어야 돼요. 옛날에는 식은 밥을 어떻게 했어요? 예? 가장이 들어오시면 이 식은 밥 드리면 안 되니까 아랫목에다가 다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데펴서 드리려고. 요즘은 아랫목도 없어, 웃목도 없어. 다 보일러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밥그릇에 아랫목이 어디요? 전자레인지요. 거기다 넣으면 따뜻하게 데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차가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펴야 돼요.
성령으로 대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돼요. 그 말씀으로 대표진다는 것도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으로 대표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항상 변질되게 돼 있어요. 찬밥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쉬워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따뜻하게 자꾸 대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내용 없는 형식적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아주 질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주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예요. 근데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빨리 돌이켜서 복음 안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예를 들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11조를 드렸어요. 율법 정신이죠. 자, 신명기 14장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는 성물이라. 그러니까 원래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고요. 축복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골고루 다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에 대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게 11조 정신이란 말이죠. 그 11조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가서 그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가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이기고 롯을 데리고 왔죠. 승리로 이끌고 돌아와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 당시 이 승전하고 오는 사람을 누가 맞이했냐?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마중 나왔을 때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조가 거기서 생겼고, 그리고 모세 때 와서 11조를 율법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여기 있죠.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는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또 그 11조는 무엇에 쓰여졌냐?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받지 않은 거죠.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생활하냐?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소위 11조를 모아서 드린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들의 삶을 책임지는데 그 비용이 쓰여진 거죠. 헌금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11조 헌금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땅의 소산물의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11조를 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어요. 어느 정도 지켰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드린 박하와 근체, 회양과 근체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음식의 향유에 속하는 거예요. 박하는 이 향유예요. 음식의 향유.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 이런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 그 냄새나는 향유 있죠? 그런 것들이죠. 향유. 또 약재로 쓰이는 회향, 근체.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아주 미미한 것들이에요. 그것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수입의 11조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어디 가서 무슨 수입된 거, 선물 받은 것까지도 11조를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그들은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주 엄격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철저하게 엄격하고 했지만 사실은 바꿔 얘기할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철저하고 엄격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한 것은 뭐냐? 율법,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 정신에 벗어났다는 거죠. 율법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자, 23절에 율법 정신이 뭔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3절 시작. 너희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 다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말 정신, 본질이 중요한데, 율법을 지켜도 이 정신의 근거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 정신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형식적인 것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율법 정신을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십시다. 첫째 정신은 내 신앙 안에, 내 믿음 안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영어로 justice,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는 행동,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 이런 보여지게 보이는 그런 행함들, 이 보여지는 행함들이 어떤 정신에 근거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에 근거해야 그런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내 안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데 겉으로 찬양하고 겉으로 예배하고 겉으로 헌금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거짓되고 불신과 음모와 술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깊은 곳에 정직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정직함이 있느냐, 하나님의 순결함이 있느냐, 혹은 나쁜 동기는 없느냐, 이기적인 동기는 없느냐, 열등감은 없느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 안의 모습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건 고치고 바꿔야 할 건 바꾸고 권장해야 할 것은 권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율법 정신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은 mercy라고 하는 거예요. mercy, 하나님의 사랑.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을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겉모습이 아니고 내 구제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순절 우리가 40일 지내면서 하루에 100원 이상 구제헌금, 성경헌금을 이제 모읍니다. 모을 때 또 그것을 모아서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진정 그 헌금 속에 들어있느냐, 구제헌금, 성경헌금 그 속에 들어있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냉랭함.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를 돕고자 하는,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 정신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가? 이거 있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faithfulness. 이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아, 참 그 사람 신실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 그 사람 참 신실하다. 여러분이 누구를 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면? 예수님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 없어요? 아, 참 그 사람 신실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가 아닌가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몰라. 조변석계라는 말 알죠? 아침에 생각했던 거 저녁에 바뀌고, 저녁에 생각했던 거 그 다음날 또 바뀌고, 이 조변석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이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 그게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해요. 한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 주변 환경, 주변 사람, 이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 천궁 치고 번개 치고 지진이 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이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23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변질된 사람도 괜찮고 신실한 사람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 안에서 어떤 나타나는 형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신앙만 가졌지 율법 정신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 정신도 갖고 그 정신에 근거한 형식도 취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내는 신앙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아침 일찍이 목욕 제기하고 새 옷 입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주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헌금이나 또 몸으로 하는 봉사나 이런 것도
정성껏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드릴 때 그 행위,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신실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이 두 모습을 다 버리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별명을 주셨어요. 그게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들을 뭘로 여겼냐면 맹인들로 여겼어요. 맹인, 소경 인도자. 육신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 율법의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은 갖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맹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맹인인 줄 모르고 지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는 사람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냐고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시궁창에 빠지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어요. 소경들이었어요. 예수님 볼 때. 결국 그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가 영적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별명을 붙이셨고, 또 하나는 낙타를 삼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뭐냐? 하루살이와 낙타예요. 그들에게 아주 불결한 것들이에요. 낙타는 동물 짐승이지만 하루살이를 짐승이 날파리죠. 아니, 짐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둘 다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짜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기에 하루살이가 들어갔어요. 그럼 걷어내야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빠져서 하루살이가 빠져서 그걸 걷어내는데, 하지만 낙타는 먹지 말아야 할 불결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은 그냥 꿀꺽 삼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지키되 작은 것은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큰 것은 율법 정신에 위배되는, 율법 정신을 버리고 그냥 마구 질러대는 거죠. 어기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뒷구멍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 겉보기에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듯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낙타 같은 큰 짐승은 이익이 되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꿀꺽 삼켜버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주님은 책망하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세상에서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아이고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화했을진저. 25절 6절 보십시다. 25절 6절 시작. 그 안에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앞에 있는 형식과 내용을 책망하신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 절까지 그 부분은 비슷한데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잔이 나오고 대접이 나와요. 근데 잔은 그들이 먹는 포도주 잔이에요. 잔은 소위 술잔이고 대접은 뭐예요? 음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잔은 깨끗해, 항상 깨끗하지만 그 술잔에 담는 술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잔과 그 음식 그릇은 멋있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 있는 술이나 그 안에 음식이 잘못된 것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음식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삶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탐욕과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방탕함이 있다는 것이 지적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들의 야망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역시 26절도 동일하게 겉과 속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인 그 다음 6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8절이에요.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6번째 화는 5번째 화를 강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5번째 화는 아름다운 잔과 대접으로 설명했다면 6번째 화는 무덤을 회칠한 무덤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회칠한 무덤에다가 하얀 횟가루를 싹 뿌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덤인지 아닌지 오히려 횟가루가 햇빛에 빛나면 반짝반짝하고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그 밑에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송장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 율법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16절 읽겠어요.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거기까지요? 이 말씀이 절수가 틀렸나 보다. 여기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 놓냐? 혹시 무덤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소위 재수 없는 뭐가 이렇게 묻으면 그 사람조차도 사람의 시체가 혹시 묻으면 묻었으니까 땅에다 파묻었으니까 시체는 만질 수가 없겠지만 이런 사람의 시체가 여기에 스치기만 해도 7일 동안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회칠한 하얀 무덤이지만 그러나 속은 사람의 그냥 송장 썩는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속.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죠. 한 길까지도 안 가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한 길은 안커녕 10분의 1 내 사람 마음도 모르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세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교양과 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 위선, 거짓, 부정, 부패, 음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요소들이죠. 만일 우리의 이런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복음이 은혜예요. 복음은 선물인 거예요. 왜?
그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되고 씻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3절 5절 이제 마지막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3절 5절 없어요? 내가 분명히 거기다 넣었는데 없다니까 찾아보십시다. 이건 찾아 읽어요. 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이사야 59장 3절부터 5절까지 페이지로서는 1039페이지 1039페이지 1039 설교가 늦게 끝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늦게 찾아서 그런 거예요. 59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낸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을 그대로 갖고 지옥으로 빠지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거기 마지막 절에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밟아버리면 그 알이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또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의 거미줄을 짜낸다고 그랬어요. 거미줄. 거미에게서 거미줄이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계속 나와요.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그것처럼 표현도 잘했어요. 아주. 우리 속에서 죄악의 것들이 거미줄이 줄 짜대듯이 짜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인간이 스스로 죄악을 선택해서 죄악에 빠졌어요. 그런 빠진 인간을 또다시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화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너희 마음 중심에 율법 정신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믿음,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라, 그것을 따라 실천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의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신앙과 삶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결국에는 오직 예수로 규결이 되는 겁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적실 때 우리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탈출할 것입니다. 노예의 죄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의 광야로
해방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우리의 신앙을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자만이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